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충성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의 비유를 그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초대를 받아 갔다가 늦게 돌아오게 되었을 때 여전히 잠을 자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며 깨어 있었던 종은 주인에게 영광과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고 또 이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도적같이 오시길 때문이라고, 내가 다시 도적같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다음과 같이 또 주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41절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여, 당신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혹은 모든 자에게 또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기를 당부하신 그 대상이 우리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모든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시면서 이어 또 다른 비유로 이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죠. 42절에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사려 깊은 신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그를 주인이 적당한 때에 그 식량을 나누어 주도록 그의 하인 위에 지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볼 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1차적 답변의 대상은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저 밑에 47절,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비단 제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예화에 등장시키십니다. 사려 깊고 지혜로운 진실한 청지기는 그 주인이 그를 때를 따라서 종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도록 임명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청지기란 주인을 대신해서 그 집의 모든 종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은 자를 가리키는데 그는 지혜롭고 성실하게 종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잘 수행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모든 종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분배해주는 성실한 일꾼을 가리킵니다.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인데 이 사람은 종들의 우두머리로 주인의 두터운 신뢰를 받으면서 한 집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는 그런 자를 의미합니다. 그에게는 어느 정도의 지위가 허락이 되어 있었고 종들을 지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 있었습니다. 종들을 잘 볼살피면서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이런 일들을 청지기가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않는 그런 일이고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이 직무를 언제나 성실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런 청지기는 주인에게 보물과 같은 존재이고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주인에게 벗과 같은 신망을 얻고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가 그런 청지기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교훈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혼들에게 성실하게 전파하는 이 사도의 직무를 그들이 이렇게 이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당하기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43절 44절을 보십시오. 그 종이 복되다. 그의 주인이 올 때 그는 그렇게 행하는 그를 발견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에게 속하는 모든 것들 위에 그가 그를 지명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37절 38절에서도 출타한 종을 늦게까지 기다리면서 깨어 있었던 그 종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그를 보면 그 종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이같이
주인을 대신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한 청지기는 주인이 와서 그가 그렇게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그에게 맡겨진 그 일을 수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주인은 그를 기쁘게 여겨서 주인에 계속한 모든 일들을 그에게 다 맡겨서 그가 그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전부 다 그것을 그에게 위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절대적인 신임과 총애를 받게 되고 주인의 모든 재산을 위탁받게 되어서 주임과 버금가는 권세를 얻게 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가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책임이 그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충성되게 주를 위해 충성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은 나중에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인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우리는 오늘도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는 여기서 있는 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성도 여러분에게는 부지런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주님의 몸이신 교회와 지체들을 돌아보아 충성하고 봉사하고 수고롭게 섬기고 봉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모든 주의 일들을 책임 있게 감당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섬기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그에게 맡긴 그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감당해서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곧 청지기입니다. 목사만 청지기가 아니라, 그래서 오이코노모스, 이게 집사라는 단어란 말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는 모든 일꾼들을 통칭해서 오이코노모스, 집사, 청지기, 이런 의미로 불렀단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신 사명, 교회, 그리고 지체들을 위해서 충성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충성된 청지기가 되십시오. 반드시 그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주인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되고 성실한 종, 오늘도 주님은 그와 같은 자들을 교회 안에서 찾으시는 거죠. 더 많은 일들을 맡겨도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직한 종,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청지기가 되고자 하는 믿음과 소망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청지기가 될지언정 이제 주께서 이어 말씀하시는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45절에서 46절. 그러나 만일 그 종이 그의 마음속에 나의 주인이 오기를 기체한다고 말하고 그가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고 또는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한다면 그 종의 주인은 그가 알지 못하는 날에,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를 엄하게 벌 줄 것이고 그의 몫을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배분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진실되고 성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주인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성실한 충성된 종은 언제나 성실하게 일합니다.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악한 종은 주인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주인이 출타를 하고 늦게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그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남녀 종들을 학대하고 주인의 재물이 자신인 것인 양 흥청망청 먹고 취하는 짓을 서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청직이라는 신분을 잊은 채로 그렇게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자기의 직무와 사명을 망각한 채로 방종과 악을 범한다는 거죠. 누가? 악한 종이. 악한 청지기가. 그렇게 진실되지 않은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틈을 타 결국 그 자신이 악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걸 드러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집에 있지 않게 되면, 주인이 오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주인의 그 신임을 배신으로 갚아버리는 이런 죄를 서슴지 않고 범하는 자가 악한 종이라는 거죠. 악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언제나 영적인 것을 거룩하고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그 위대한 가치에 쓰임을 받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것으로 그가 충성되고 진정으로 주인을 사랑하는 청지기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청지기의 의식을 전혀 갖지 않은 사람은 주인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생각은 그가 주일에 교회 안에 머무는 시간만으로 전부입니다. 조문을 열고 나가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일주일 동안 전혀 영적인 것과 거룩한 것,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인생에 주어진 거룩한 사명과 신자로서의 책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와 동일한 삶을 살고 동일한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 언제만 되면 불이 들어와요. 다시 주일이 되면 딸깍하고 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여전히 교회는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을 기만하면서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자신이 진지한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저 여전히 오늘도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의 화려한 가치들을 쫓아서 그렇게 삽니다. 그들은 악한 청지기입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매를 맞고 돌아올 것이고, 신자가 아니라면 결국 배도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엄중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46절에서 48절을 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은 그가 알지 못하는 날에,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를 엄하게 벌줄 것이고 그의 몫을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배분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않은, 혹은 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맞을 만한 일들을 행한 자는 적은 것들을 맞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것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로부터 많은 것이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것을 위탁한 자에게는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그에게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인은 악한 청지의 생각과 달리 언제 온다는 거예요. 악한 청지기가 주인은 원래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흥청망청 나쁜 짓을 하지만 그 악한 청지기의 생각과 달리 주인은 예상치 못한 더 빠른 시간에
당도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직분과 직무를 유기한 채로 종들을 학대하고 쾌락을 즐기고 있던 악한 청지기는 마침내 그의 추한 행실이 주인에게 탄로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매우 엄한 벌을 그 청지기가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엄히 때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엄히 때리고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두동강을 내다 이런 뜻입니다. 심하게 벌하다. 두동강을 내버린다. 단순히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조각, 두 토막이 나도록 자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육체의 손상을 입을 정도로 매우 엄한 징벌이 가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야단치고 마는 게 아니라 엄중한 징벌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엄중한 징벌이 가해진다는 뜻입니다. 사명을 다하지 않는 자, 그의 영혼도 육체도 두둥강이 날 만큼 하나님의 엄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신실하지 않은 자,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악한 청지기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완전히 버려짐을 받게 된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주의 종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성실하지 않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 기회에 따라서 적당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척하지만 결국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적당히 기회주의적으로 주일날만 교회에 나오는 척하면서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영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택자가 아닌 것을 그러한 삶의 행위와 그 열매로 어느 날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주는 게 전부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엄중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신앙처럼 보이는, 경건하게 보이는 많은 행위들이 우리들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함이 아닌 그저 습관과 형식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할 수 없이 행하는 정도의 그런 의무적인 것으로 그칠 뿐이라면 그 마음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일날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중에 적어도 절반은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의 영혼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주시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예배를 형식적으로라도 참여하는 것 정도로만 예배가 끝나면 꽁지가 빠지게 문을 열고 사라져버리는 성도 여러분, 성도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 믿음 아니라고요. 그거.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서 깊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염려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믿을 건데요? 언제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결코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하고 같이 취급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청지기로 임명한 주인에게 특별한 신임을 얻어서 종들의 먹을 것을 그때그때 나눠주고 주인의 두터운 신임을 가지고 전반 주인의 집의 모든 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청지기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로 임명한 그 주인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 주인의 기대를 배반하여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 주인이 돌아올 것을 대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정직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게 된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많이 맞는다. 그는 많이 맞는다. 더 큰 벌을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알지 못하고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는지 잘 모르고 어떤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게을르고 그 일을 적당히 했어요. 근데 그 정도 그래서 맞긴 맞아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게을르고 악하기 때문에 맞긴 맞는데 많이 맞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인의 의중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징벌에 분명히 차등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개혁교회를 통해서 성경의 바른 해석, 교리를 통해서 수없이 듣고 배우셨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이신지를 알고 계십니다.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비수처럼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 도리어 그 모든 진리를 부정하고 자율과 방종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넓은 길로 가고자 할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많은 매를 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순복음을 다니다가 죄를 저질러서 매를 맞는 거하고 개혁교회를 다니면서 이 엄중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를 기만하는 매우 심각한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다면 그것도 매를 맞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상을 참작하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무지해서 진리를 깊이 배운 바 없고 깨달은 바 없고 체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네가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 그 매를 많이 맞지는 않아요. 매를 맞긴 맞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근데 많이 맞지는 않는다고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깨달았어요. 더 많은 월등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멋대로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은 매를 맞게 되는 거예요. 더 엄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뭐든지 더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돈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지식이 더 뛰어나십니까? 재능이 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성도보다 더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많이 사랑받으셨어요? 더 많이 주를 위해 충성하셔야죠. 사랑받은 거 자랑하지 마시고. 왜? 많이 받으면 더 많이 그에게 요구하신다고 했으니까. 괜히 더 사랑하셨겠어요? 괜히 더 많은 걸 주셨겠습니까?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내가 기대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와 진리의 깨달음과 지성의 힘과 부와 명예를 주신 것입니다.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그에게 맡겼다면 많은 것을 그에게 달라고 하실 것입니다. 내가 준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더 많이 줬으니까 넌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바쳐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알고 많이 달라고 해야죠. 에?
성도 여러분, 이래도 많이 주신 것이 복입니까? 물질의 축복, 지성의 축복, 외모의 축복, 명예의 축복, 건강, 장수의 축복 다 좋아하십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런 것들이 신앙의 궁극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더 많은 책망과 엄중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그로 인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부를 줬는데 평생 자린고비처럼 자기만 위해서 쓰다가 죽었다. 천국 가겠어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모두 율법에 정통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에 가면, 참 저도 목사로서 이런 말씀드리기 두려운데, 지옥에 가면 목사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평생을 교회 다닌 사람들도 지옥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알지만, 누구보다도 진리를, 교리에 대해서 해박하지만 오늘도 그 진리와 지식에 터무니 미치지 못하는 어리석고 패역하고 강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뭐가 믿음입니까?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 교만으로부터 벗어나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서 그 모든 것을 내게 더 주신 그 하나님의 이유를, 그 목적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신앙은 엉터리예요. 빈 껍데기예요. 그런 것들은 자랑할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어두운 시대 속에 이 진리를 듣고 배우고 이 교리와 신조를 따라 교회 역사 속에서 남겨진 소중한 전통들을 버리지 않으면서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더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잘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안 하려면 왜 개혁교회를 다닙니까? 많고 많은 길바닥에 채이는 게 교회인데. 더 많이 받았기에 더 많이, 더 올바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더 많이 맡았기에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 본을 누가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보이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전부 드리신 그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순종으로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이 진리에 스스로 본이 되셔서 자기의 생애로 이것을 증명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더 오래 믿으셨다면, 더 중요한 직분을 받으셨다면 더 잘 섬기십시오. 더 많이 충성하십시오. 개혁교회를 다니며 신앙의 정수를 알아가고 계신다면 그걸로 자랑하지 마시고,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더 겸손히, 더 순종하면서 더 하나님만 높이는 신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칭찬받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참 신앙을 가진, 더 많은 것을 맡기고자 하시는 주께서 신임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각오와 결의와 충성과 헌신의 마음이 이 진리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신앙의 열정을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매우 강도가 높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가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